주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착하고 하나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주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나약한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모든 일 주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Thank you so much for eternity, Lord,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우린 여전히 내가 나를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내 자아들,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것, 내가 주 되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처럼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위에 깨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참 놀랍다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배반할 때가 너무 많은데 이 가사를 보면 주님의 사랑이 놀라운데 왜 놀라우냐면 항상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찬양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복되시네. 사랑 신비해 나를 비추시네. 저기에 벗사로 보아진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복되시네.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벗사로 보아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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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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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네.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깊은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사랑 깊이 주니 내 안에 주의 노래 터져만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아 할렐루야
삶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고 너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을 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의 삶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나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고백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제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을 고백합니다.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 그 보혈의 국물을 우리 찬양합시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국물을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이 시간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간 다시 그것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의지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힘든같이 깨끗게 하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과 안식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유다서 1장 3절, 에베소 6장 11절부터 13절 이 세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한 절 같이 한영으로 읽도록 할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증언을 하였도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였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에베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함이라.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세대는 AI에 많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AI를 의지해도 AI에게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게 해달라. AI, 나의 영혼이 갈급해. 내 영혼을 회복하게 해줘. 라고 아무리 부탁해도 내 영혼이 회복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AI한테 외쳐도 물어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갔을 때만이 우리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진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더라고요. 회복은 그때 나타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에 모든 것들이 질문을 해도 안 돼요. 온전히 주님 앞에 갔을 때만 우리의 영적인 것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내 영이 왜 이럴까? 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회복되어져.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간구하고 만약에 회복을 얘기한다면 회복을 간구하고 나아갔을 때 바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빨리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길게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그때 점차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 빨리 어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막 했을 때 어떤 사람 빨리 응답되고 어떤 빨리 응답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맛보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딱 태어났을 때 여러분 아기가 딱 태어나서 응애 막 그래요. 그러면 응애할 때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젖병 물려요. 응애하지 않아도 물려요. 근데 응애할 때는 더 빨리 물려요. 엄청 빨리빨리 해. 근데 이제 준이 나이 정도 됐어. 그레이드 6 됐어. 근데 배고프다고 준이가 응애 막 물어. 그러면은 바로 젖병 뽑아요? 응애 운다고 막 뭐 줘요? 시끄러워. 음식이. 조용히 하고 빨리 챙겨서 먹어. 더 컸어 이제. 20살 됐어. 산이가 갑자기 응애 배고파요. 그러면 미친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랍니다. 성화라고 하죠. 젖먹이 같을 때,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어요. 조금씩 장성해 갑니다. 근데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네! 하고 있어요. 만약에 20살이 넘었는데 젖병 물려준다면 응애할 때마다 젖병 물려준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립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셀프 스탠딩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홀로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홀로 서서 먹을 것을 찾아서 자기가 벌어먹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든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장성했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으에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로 이렇게 해야 너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런 인내의 시간들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안 주면서 또 혹은 주면서 네가 성장하고 홀로 설 수 있고 그것 가운데 그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아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진리를 위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순간에도 전쟁이 이루어져요.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지금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낚고채서 내 생각은 지금 다른 곳으로 가 있어. 이거 끝나고 뭐 해야 될까? 이거 끝나고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거 걱정하고 있고요. 어떤 걸 마음에 뺏겨서 있고요.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무엇의 부르심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싸움 가운데 패배하지 않고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취하려고, 그 생명을 취하려고, 생명을 가지려고, 그것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내가 부르심을 받았어.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콜링 받았잖아요. 왜 콜링 받았습니까? 이 생명을 내가 취하려고, 그러니까 이 생명을 내가 끝까지 놓지 않고 가지려고, 누구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다른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주의 성령이 묵살되고 죽여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죽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군인이 되기보다 그냥 딱 앉아서 방청객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군인으로 불렀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분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을 패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다 뺏기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그냥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 앞에서 오늘 전신갑주 읽었잖아요. 방패를 내리고 칼을 그냥 그냥 칼 들기도 무서워. 사실 칼로 누구를 이렇게 쳐본 적도 없어. 난 평화주의자야. 포탄이 막 날라들고 막 빵빵 터지고 다른 사람 다 죽어가는데 나는 칼을 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난 싸움은 못 싸울 것 같은데.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피하고 믿음의 확신을 표현하는 것,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곧 오만한 것 같이 느껴지고, 교만한 것 같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아요. 신앙을 그냥 단지 개인적인 어떤 그냥 개인적인 성향, 개인적인 감정 이런 걸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피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리, 신앙이라는 것이, 이 진리에 관한 것은 결코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는 곧 하나님이에요. 진리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요, 진리 없는 사랑은요, 사랑을 모독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진리 없이 사랑해요. 복음 없이 사랑해요. 그 사랑은요, 지옥 가운데 가게 하는 사랑입니다. 절대로 구원이라는 것이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의 결과는 지옥이야. 그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진리가 들어가요. 진리 없는 사랑은요, 사랑의 감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마지막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진리 없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평생 간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저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는 그 영혼, 반드시 그 영혼까지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 없는 사랑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다서 1장 3절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어떤 필요를 느꼈어요? 어떤 필요를 느꼈냐? 이 정말 초대교회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 내게 어떠한 필요를 느꼈는가? 어떤 필요? 그냥 관광객으로 그냥 여기 앉아서 그냥 뭐 바라보고 듣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 다니는데, 저번에 우리 기도원 갔다 오면서 산이가 한번 쉐어가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교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하더라. 단번에 주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한 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같이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날 교회는 마치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 한가운데, 전장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싸우지 않겠다 라고 행동하면서 평화주의자처럼 방패를 걷어치워버리고 칼도 안 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진리인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아서요. 계속해서 우리 보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 그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고요.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싸움에 뭐 어떤 게 나오는지 알아요? 선하다는 거예요. 싸움이. 그걸 강조합니다. 싸움이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야. 영생을 취하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이 싸움,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야. 이것은 선한 싸움이라는 거야. 선하다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누려지기를 소망하고 계속 있기를 소망하고,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눈물 나고, 내가 이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고백하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선한 싸움들이 선하다. 하나님 선하다. 너의 그 싸움들이 너무 선하다. 그 선한 싸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홀로 싸우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찾아와 주세요. 뜻입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자들,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게 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려고 하는 모든 노력,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 전도하고 나아가는 그 시도들, 그 가운데 조롱하고 너 미쳤냐? 예수님도 그랬죠. 너 귀신 들렸어? 정신 나갔어? 이런 얘기하죠. 복음을 전할 때 증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그 싸움들,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싸움들을 선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강단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들을 싸우고 이 강단에 서는지 몰라요. 그냥 아무런 그냥 생각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고 강단에 설 수 있는 그 강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많은 싸움들이 있겠지만 저도 목요 예배에 나오려고 할 때 엄청난 일들과 공격들과 싸움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이 예배, 주일 강단에 찬양부터 설교부터 프로젝트부터 모든 걸 다 하는 것, 이 부분들 가운데 나갈 때요, 피 깎는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누구에게나 다 싸움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그 에베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해요. 입을 수도 있고요, 안 입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더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 이렇게 입어라! 질게 허리띠부터 흉배부터 투구부터 믿음의 방패와 신발부터 시작해서 검까지, 말씀의 검까지 착용. 왜냐하면 지금은 너는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 가운데 지금 있어. 전차하면 아차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다 빼앗아 버려. 그 생명이 빼앗기지 않도록 취할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내가 간직할 수 있도록 그 싸움, 그 선한 싸움을 싸워.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이렇게. 저도 여차하는 그 순간, 무장해제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해서 두드려 맞고 피 흘리고 가슴에 피 흘리고요. 머리 얻어 터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세상 잡다한 생각들만
머리 가운데 떠도는 그럴 때가 있어요. 투구 쓰지 않고 전신갑주 취하지 않고 나아가면 누구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목사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영혼 성도들을 부르셨어요. 똑같이 부르셨어요. 내가 주를 위해 살듯이 여러분들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목사는 주를 위해 삽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주를 위해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가도 돼요? 주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 영혼 뭘로? 피값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주님의 죽으심 밖에는 그것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진리를 위한 전쟁은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계속됩니다. 계속.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좀 사랑하고 좋게 말하고 봉사 좀 하고 착하게 굴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믿음 있는 줄 알아. 물론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죠. 그 열매는 뭐에서 열립니까? 나무에서 열려요. 나무에 뿌리가 없는데 열매가 열린다? 그건 뭔가 다른 열매죠. 뿌리는요, 믿음의 믿음. 하나님의 값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 그 믿음이 뿌리가 되어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착하게만 살아? 믿음은 없는데? 하나님 받아들임은 없는데 난 착하게 살고 봉사하고요, 예배 열심히 다녔어. 하나님 하나님 기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아니. 믿음이 없는 그런 선함과 착함과 막 이런 것들은요, 자기 자랑이에요. 내 선하게, 착하게, 다른 사람 사랑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요, 결국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내 자랑이 됩니다. 믿음으로부터 출발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자기의 착함과 잘남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로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오로지 딱 한 가지. 이걸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걸 타협하면 그냥 종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그냥 착하게 다른 사람 사랑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요, 우리를 찔러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듭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요.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고 나의 강한 그 확신과 진리 없는 사랑은 없다라고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거, 이게 점점 타협되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감정적인 어떤 것 있죠. 뭐, 하나님이 나와 너희와 함께 영원히 끝까지 함께해서 너는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고 변하지 않고 그냥 변하지 않아도 돼. 뭐 이런 거. 하나님은 너 다 알고 위로해주고 너 가만히 있어도 너희가 다 이끌어주고 뭐 그럴 거야. 이런 감정적인 거, 기분에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감정이 구원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기분이 좋았어, 감정이 좋았어, 이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쪼개져서요, 무릎 꿇을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그때 구원받는다니까요. 기분과 감정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으로, 착함으로, 선함으로 감동하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시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이루어져. 그 믿음이 뭐예요? 순종함으로 길을 걷는 사람에게 받아들이고 진짜로 리얼하게. 만약에 사람 돕고 착하게 굴고 이렇게 좋게 하고 그 사람들 기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에 만족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 침묵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는데, 성전으로 부르셨는데, 그거는 그냥 이 세상의 도덕적인 거예요. 도덕적. 착하고 어쩌고 이런 걸로 우리를 부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생명을 하나님 부르셨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행함이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착하고 행동하고 친절하게 행동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의롭게 행동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이런 행동으로 믿음이 낳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것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행동이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하여서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어떤 선함으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나아졌다고 하면 절대로 순서를 헷갈려서 절대 안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이 자랄 것이다.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종교입니다. 인간적인 거야. 행함이 먼저가 되면 구원은요, 행함이 먼저가 되잖아요. 그럼 구원은요, 거래가 돼. 딜이 돼요. 딜.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건 딜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자랄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더 커질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은혜가 보상이 되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게서 나는 게 아니야. 내게서 하나님의 선물.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거짓된 어떤 종교들은 종교적인 행위,
도덕적인 행위에 멈춰 있는 그런 종교인들은 우리를 싫어할 거예요. 우리를 배척할 거예요. 우리를 어택할 거예요. 니만 하나님 믿냐고 그럴 거야 아마. 그때 말씀드린 교회 안에서 배척하더라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관심도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척하더라고요. 진리가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배척하더라고요. 복음의 병사들은 우리가 군인으로 병사로 생각했을 때 왕을 위해서 병사가 오도받고 나갔을 때요, 인간적인 어떤 군대에서도 자기의 생명까지도 거기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콜링받은 사람. 우리를 군인으로 전신갑주 입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에베소서에 나오잖아. 디모데 전서에 나오잖아.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우리 증인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야.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생명 있는 자들은 진리를 위해 살고요, 진리를 위해 죽어요. 이 싸움은 피와 살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진리의 싸움이에요. 세상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싸움입니다. 세상의 인정이 더 좋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더 좋냐? 세상이 칭찬해서 야 너 잘하는구나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좋냐?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들이 좋냐?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 역사를 보면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믿음의 선배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누가?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그 진리를 위해 묵묵히 싸운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계속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들만 그렇게 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진리를 위해서 타협하지,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싸우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뭐 어택당해서 막 부상을 당할 때 있지만 한 달 후에 회복한 후에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뭘 위해 살 겁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요? 명확해야 돼요. 그게 나를 위해 삽니까? 내 가족을 위해 살아요? 그걸 다 떠나서 우리가 맨 처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 고백은요,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잖아. 첫 번째로 그게 주인, 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주인이야. 그 고백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땅을 살기 잠깐 잠시의 인생이지만 정말 깜짝하면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웃긴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봤던 개콘에서 80대 먹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어떤 할머니 어떤 여자들 막 휘바람 불면서 막 꼬시는 거야. 80대가 되더라고. 자기가 몸은 늙었는데 영은 늙지가 않아. 영원한 생명이잖아. 늙지가 않아. 영은.
그래서 아직도 그냥 그러니까 60년 전 20살 때의 그 모습이 자기는 아직도 있는 거야. 그냥 그걸 코미디 프로에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나 50이 됐는데 아직도 좀 청춘인 것 같아. 아직도 그냥 몸이 어떻게 됐는지, 몸이 어떨 때 이렇게 막 그냥 했는데 몸이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이지? 내가 50 됐으니까. 그렇게 잠깐이라니까. 여러분 50, 60, 70 됐을 때 똑같아요. 몸은 늙었어. 근데 정신은 안 늙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과 너무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좀 영적인 어떤 그런 싸움들을 싸울 때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고 종교인으로 남고,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켜야 될 게 많고 해야 될 게 많고요. 부담감이 많고요. 의무가 많아. 의무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 삽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질문하시기 원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산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는지. 너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남 위해 살아요? 여전히 남 위해서? 십자가 앞에 죽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전히 내가 나를 위해 산다고 고백하면 아직까지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을 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삽니다. 이 고백이 첫 번째. 주를 위해 사는데 주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들과 부양해야 될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지만 첫째는 이 모든 것의 위는 주를 위해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 동안은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내가 직장에서 뭘 하고 저기서 이거 일하고 저거 일하고, 저도 직장이 수십 군데가 변했어요. 그 직장생 다니면서도 항상 변하지 않는 게 내가 주를 위해 삽니다. 주를 위해서 삽니다. 게임하라고 살아요? 근데 돈 벌기 위해 삽니까? 내 자녀들 때문에 살아요? 부모를 위해 삽니까? 아내를 위해 살아요? 그거를 위해 살다가 우리가 주어진 이 땅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 지났을 때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삽니다 라는 고백을 마지막 그 순간에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 앞에 나갑니다. 그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증거자로 증언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이 땅에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며 블레싱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명을 명령하시고 저에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나를 찬양하면서 고원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날이 저물어갈 때 그늘에서 걸을 때 내가 하나님께 구원될 때 두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민재 우리 청년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년에 좀 챙기려고 오늘
또 서프라이즈를 좀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여간 케이크를 사왔으니까 같이 음력 아니죠? 맞죠? 그죠? 저기 뭐야 케이크 한 조각씩 같이 먹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잠깐 우리 케이크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가시면 좋겠어요. 축하도 해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나를 부르시고 정말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처럼 주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 이거를 그 신뢰함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잃지 않고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하는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봉헌에 들어간 우리의 결단, 고백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걸 드리며 나아가는 영혼들, 심령들, 마음들, 그의 상황과 처지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종합적으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고설 섬과 우리의 머리털과 우리의 오장육부 모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니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임재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땅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출발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출발되는 행함으로 열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뵙고 성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